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서나 일하시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응답받고 응답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8월 한 달 동안 주가 일하시네 라는 주제를 쫓아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응답하심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주가 일하시네인데, 주가 일하시기 위해서는 주의 일에 열성을 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 주가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지 함께 살펴가며 은혜를 더해가고자 합니다. 이를 설명하기에 여기 두 사람을 먼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쪽은 잘못을 무언가로 자꾸 감추고 덮으려고 하는 자이고요. 다른 한쪽은 잘못을 자꾸 밝히고 들추어 걷어내려고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잘하는 자라고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좀 대답하기 불편하시고 어려우신가요? 그럼 달리 설명해 보겠습니다. 죄의 속성은 자꾸 감추고 덮으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속성은 밝히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쪽이 더 잘하는 일일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분명해지시겠죠. 바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잘못을 들추어내고 걷어내고 밝히 드러내 보일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소설을 읽거나 영화와 드라마를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구원의 축복을 얻지 못하는 불의한 자들의 특징은 언제나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무언가로 자꾸 감추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다 보니 더 큰 죄악과 잘못들을 행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다 밝히 드러나고 반드시 들추어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구원의 축복을 얻은 이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밝히 드러내고 걷어내므로 용서를 구하고 또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 자유함을 얻고 그들에게서 벗어나는 그 문제로부터, 연약함으로부터, 잘못으로부터 벗어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이 두 번째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로 자꾸 감추고 덮으려고 하는 자이기보다 밝히 드러내고 들추어내 걷어내려고 하는 자가 복이 있고 또 은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언어로 자복하고 회개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간구요, 기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 부르짖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내고 들추어 걷어내므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주가 일하신다는 것은 우리는 감추고 숨기려고 덮으려 하지만 이를 밝히 드러내심으로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다라는 말씀이요, 주가 일하신다라는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면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서 부르짖어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은밀한 곳에서 부르짖는 나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서도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부르짖어도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의미이겠지요. 반대로 우리는 언제나 내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덮으려고만 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은밀하다라는 말은 시테르라 또는 시트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덮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은밀한 곳은 감춰진 곳, 숨겨진 곳이라는 뜻을 넘어서 자꾸 무언가로 우리를 덮으려고 하는 곳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건졌다라는 말은요, 하라츠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벗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신 것은 내가 덮으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을 벗겨내는 일이 바로 구원하시고 건져내시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덮었던 것을 제거해 버리시는 것이 건져주셨다라는 의미요,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정리해보면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자꾸만 덮으려고 합니다. 무언가로 나를 덮어 하나님 앞에서 숨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은밀한 곳에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꾸 우리의 덮어지고 가려졌던 것들을 벗겨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온전히 밝은 곳에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응답하심이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성경이 전하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4절로 25절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겨지지 않는다라는 뜻인 거죠.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 연약함과 허물을 자꾸만 덮고 가리려고 하다 보니 내 스스로 은밀한 곳에 거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말씀인 거죠. 이러한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줬던 인류 최초의 인간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던 모습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때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죄악을,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가리기 위해 무언가로 자꾸 덮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자신을 숨기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숨기까지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담과 하와를 은밀한 곳으로 밀어넣은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은밀한 곳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부르심으로 자신이 감추고 덮으려고 했던 것들을 밝히 드러내 보이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는 그들이 스스로 가렸던 모든 것들을 벗겨버리시고 하나님이 친히 덮어주심으로 가려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 허물과 연약함을 내 스스로 덮어 스스로 은밀한 곳으로 들어갈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 위대한 종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덮고 숨기려고 더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가 바로 내가 일하는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밝히 드러내심으로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뜻을 뛰어넘습니다. 내가 스스로 덮고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심을 경험하는 것으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가 일하신다라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나의 허물과 연약함을 덮고 가려보기 위해 애쓰고 힘쓰기보다, 그래서 더 은밀한 곳에 더 고난 가운데 들어가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심을 소망하며 오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성전의 도구가 바로 법궤와 그 뚜껑인 시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노를 은혜로 덮어주신 은혜, 이것이 바로 주가 일하심의 은총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아무것도 숨길 수 없고 하나님을 벗어나 피하여 숨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도망하여 피하였으며 숨었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전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나를 반드시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주의 영을 떠나 피할 곳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숨을 곳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월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요, 하늘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 계신다라는 겁니다. 바다 끝에 거하거나 흑암이 자신을 덮어 밤이 된다 할지라도 흑암이 숨기지 못하고 드러내심으로 거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가 일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건져주심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을 밝히 드러내심으로, 우리가 감추고 싶은 것마저 밝히 드러내심으로 용서하사 긍휼과 자비로 덮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가 일하신다라는 진짜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할 수도 없고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 감출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록 은밀한 곳에서 스스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여전히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일하시기에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건져주시고 밝히 드러내어 나타내심으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하고도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음성을 듣는 곳에서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느냐, 은밀한 곳에 있느냐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초점입니다. 우리가 은밀한 곳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말씀을 듣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은 우리로 당신 앞으로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감추거나 숨기거나 덮으려 하지 말고 밝히 드러내어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울 앞에 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앞에 밝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보다 자신을 숨기고 감추고 덮으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밝히 드러나 서는 일이 두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학교 선생님이나 목사가 여러분을 불러도 겁부터 나는 것과 같은 이치이겠지요. 자신도 모르게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없나 먼저 생각하게 되고 걱정부터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들은 믿음의 백성들은 언제나 두려워하였고 숨으려고 했고 자신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니 숨었다라는 겁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였죠. 그 형제를 찾을 때 가인을 부를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숨기려 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 모세와 선지자와 사사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제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모두 다 숨기에 바빴고 도망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어느 곳에 서 있든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집중하기보다 내가 은밀한 곳에 있는지 아니면 좋은 곳에 있는지 집중하기보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부르고 주를 찾고 주께서도 나를 찾아 부르실 때 그 앞에 함께 대면하여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궁전이 아닌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바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자신을 덮고 감추고 있던 모든 것을 벗어내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시작합니다. 출애굽에 대한 꿈과 약속을 들려주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먼저 그의 부르심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과 연약함 가운데 덮고 감추고 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 많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 모습 그대로 밝히 드러내어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부르짖는 일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그리할 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더 좋은 환경 속에 살았던 바로의 궁전에 있을 때는 자신의 힘으로 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족인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죠. 그러나 더 열악한 환경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해방시키는 귀하고도 복된 일꾼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삶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은요, 그 앞부분인 19장 20절을 좀 보아야 하는데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죠. 그러자 모세가 시내산을 다시 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들려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이 어떤 말씀입니까?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땅에서 살아갈 백성에게 주실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그때서야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께서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숨으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들을 시작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당신 외에 다른 신을 우리 가운데 두지 아니할 때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아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부르짖는 자이냐 아니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는 다른 신, 곧 이방 신들을 걷어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큰 소리로 부르짖는 자를 통해 일하시기보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일에 힘쓰고 애쓰며 수고하는 자를 통해 응답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을 감추고 덮으려고 하는 다른 신들을 걷어내므로 자신의 삶에 하나님만 존재하기를 원하시는 자를 통해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이를 증거하는 표현이 바로 두다라는 오늘 표현입니다. 두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하야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말의 진짜 뜻은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물건을 두는 게 아니라 그가 내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상과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말은 이미 그들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러기에 부르짖는다는 것은 단순히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기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가운데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 우상과 다른 신들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걷어내고 제거하고 또 없애기에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요. 그 하나님 앞에 선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허물을 감추고 덮기 위해 덕지덕지 붙이고 덕질하는 상태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이요 주의 음성을 듣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이미 존재하는 우상과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걷어내기에 힘쓰고 애쓰는 몸과 영의 기도를 드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든 오늘도 일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앞으로 나아가기에 하나님과 대면하여 서기를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건져주시고 덮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건지고 허물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는 은혜로 허물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말합니다. 이런 사실을 구체적으로 들려주신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존재하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미 우상과 다른 신들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음에도 그렇지 아니한 것처럼 부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덮고 가리기 위해 우상과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나를 덮고 있는 모든 우상과 다른 신들을 걷어내기 위해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짖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귀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가운데 하나님만 존재하시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힘쓰며 간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스스로 나를 덮으려고, 감추려고, 구원하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허물 많은 인생이지만 내 안에 우상과 수많은 다른 신들이 존재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일에 애쓰는 참 기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게 응답하사 친히 일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친히 건져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은혜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총을 사모하기,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나를 숨기고 감추려고 하는 모든 우상과 다른 신들을 걷어내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사 우리를 건져주시고 모든 짓누르는 것들로부터 걷어내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로 덮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자꾸만 덮으려고 하고 가리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는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주를 찾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신 은혜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하사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과 우상과 다른 신들을 걷어내므로 말미암아 주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